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어 하나님께서 받는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신실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인사를 하고 나서 긴 한 문장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마침표 없이 찬송하리로다 시작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5절부터도 23절까지가 쭉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또 한 문장으로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은 인사말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구원의 사역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문장 3개인데 지금 에베소서 1장이 단 이 문장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부분에서 구원의 감격,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심표 찍을 템도 없이 그렇게 풀어나갔는데 지금은 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쉬지 않고 또 끝까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어떤 간구를 하는지 그 간구에 대해서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 간구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풀어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감사와 간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이 기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3절부터 14절까지 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문장과 다음 문장을 연결하는 단어로 이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모든 역사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기쁨을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에베소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역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면서 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간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복음을 전한 씨 뿌린 자로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의 마음으로 이 편지글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감옥에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이 구원으로 인해 누리는 그 기쁨들, 신령한 축복, 그 누리는 모든 것들,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도들을 향한 그 믿음의 뿌리 내려진 것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그냥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바를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듣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은 둘이 동시에 자라나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과 행위가 함께 가야 좋은 소문이 나게 되고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더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믿음과 사랑의 그런 균형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혀에 불같이 급한 바람같이 성령님이 임해서 제자들이 밖에 뛰어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5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5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행위로서 사랑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소문들이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또다시 설교를 하자 5천 명의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방인의 첫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에서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좋은 소문들, 그 소문들이 퍼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믿음과 사랑이 정말 널리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말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타나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소문들이 주위에 퍼지게 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저들처럼 예수님 믿어야겠다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소문들이 퍼져서 많은 감사와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낸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중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면서 16절에서 내가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서신서들, 바울이 쓰는 모든 서신서들에 내가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 말들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빌립보서 1장 8절 9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노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또 빌레몬서에서도 또 동일하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말고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수많은 기도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섬길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대접할 수도 있고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배우자가 아플 때에, 자녀들이 아플 때에, 성도들 중에 중환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중보기도만큼 하나님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자라기를 원한다면, 정말 길들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배우자가 정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누가 기도를 들어주는지, 누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의 열심으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정한수 떠놓고 정말 목욕 재개하고 물 떠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드라마나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1000번 절하면서 불교에서 이렇게 절하는 거,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도 아닌데 그냥 열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중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정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나라들이 인정할 정도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렇게 새벽마다 그 힘든 농사일 제쳐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을 누렸지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울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다 같이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강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강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기도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용어입니다. 계시란 말은 감추어진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관련된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계시를 보여주실 때 깨닫고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그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할 때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알 수 있고 그 계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후반절에 보면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걱정하면서 이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도 함께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주시니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신 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눈을 뜨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눈을 뜨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마음의 눈이 뜨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게 된다,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믿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소망은 장차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불러주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천국을 이끄실 그 소망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기업의 영광에서 기업은 그 헬라어 단어로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 그 놀라운 상속 재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눈이 번쩍 뜨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재산, 은행 잔고들, 뭐 이런 것들, 우리 눈이 확확 돌아가지 않습니까? 몇 억 하면은 우리의 눈이 딱 고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성한 기업이, 하나님께 주실 천국의 상급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지혜와 총명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큰 손으로, 큰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지 긴가민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때 바로는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그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재앙을 보내줘도 성령님 없으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그마한 능력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 나가느냐, 예배 드리느냐, 왜 전염병 퍼뜨리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눈 밝혀주시면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지금 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도록,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불러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소망, 그리고 기업의 풍성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우리 울산동의 교회 안에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하고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늘 중보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지혜와 제시의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감사하며 기도하고 중보하고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령님의 그 계시와 지혜의 그 성령님이 늘 임하셔서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가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문들이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아끼고 정말 섬기고 희생하는 그 놀라운 모습이
좋은 소문이 되어 복음의 능력을 끼치는 영향을 미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처럼 늘 정말 중보하고 기도하고 가장 좋은 성령님 임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축복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우리 깨닫게 하시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하심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크신 손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하나님 무럭무럭 자라나며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힘든 분들 너무나도 많은 걸 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을 위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며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가족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기도의 눈물을 뿌리며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업의 풍성함 바라보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주시면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충만한 가운데 주며 나아가는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한 귀한 하나님 우리 울산 동해교회 허락하심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살펴보며 정말 서로의 그 기도 제목들 어려움들 힘든 것들 그 모든 것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제대로 하나님 정말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어제 화요일 날 대전에 있는 고신 선교센터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현재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국내에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셔요. 윤상혁 선교사님과 서근석 선교사님 어제 인사했고 또 두 분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 이렇게 대신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선교 게시판에 보면 박덕형 선교사님, 박경화 선교사님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박덕형 선교사님은 이스라엘로 재배치됐거든요. 그래서 언어도 배워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이스라엘은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터부시하고 조금 배척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언어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박경화 선교사님, 이분은 고향이 울산이고 이분의 모교회가 양정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화 선교사님 기도할 때는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선교센터 가서 가슴이 좀 뜨겁고 좀 도전받았던 시간이 뭐냐면, 미얀마의 박진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야말로 생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에 응급 헬기가 갔는데 그 동남아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헬기를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그 헬기 비용이 1억 5천만 원 듭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의 어떤 응급 상황이 있으면 아프리카에 헬기가 뜨면 5억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렇게 오지에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은 보험을 들어요. 헬기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경우를 통해서 급하게 치료받고 그야말로 위기를 넘기고 이제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몸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본인이 얼마나 기도했겠을까, 기도했을까. 뿐만 아니라 또 이분이 그 살아나는 데 있어서 의료의 도움도 있었지요. 그리고 이 박진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가 서울의 시민교회입니다. 시민교회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까 헬기 뜨게 해라고,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래서 박진태 선교사님이 그 위기 가운데 생명을 구하고 이제 좀 있으면 귀국해서 또 선교 보고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선교는 후원하는 기도 힘이 정말로 필요하고, 선교는 그야말로 삼위일체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본인과 또 우리 영적인 삼위일체가 돼야 효과적인 사역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했는데, 이런 우리 주보 앞에 보면 우리가 돕는 교회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는데 그냥 볼로 지나가지 말고 정말 코로나 이때 하나님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번 기회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으면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에 동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